13절에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시골은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벽을 쌓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 사이로 이렇게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 우리는 시골 말로 개구멍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편하게 가기 위해서 그 개구멍이라는 곳을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학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곳에 함정을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정은요, 이렇게 뭘 이렇게 어, 웅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웅덩이 안에 물을 집어넣다든지 어떤 기분 좋지 않는 그 물건들을 놔요. 그리고 싹 감춰놓는 겁니다. 포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처럼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요, 평상시로 지나가다 보면 훅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 좋지 않는 물건들이 물질들이 이렇게 발에 묻어서 나옵니다. 그게 기분 나쁘죠. 그걸 보고 우리는 함정이라고 했어요. 함정.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함정. 그 함정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함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함정을 누가 봤을까요? 사단이 파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년 네피림 문화입니다. 우리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성공의 길을 막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어느 날 푹 빠져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푹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함정이라고 합니다. 그 함정이 창세기 6장이에요. 네피림 문화입니다. 그 함정이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함정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 마음껏 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인 것처럼 만들어 놓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그거를 간섭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간섭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야, 너무 좋은 거지. 근데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니까 푹 빠졌어요. 함정입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 날마다 연락을 즐길 수 있을 만큼 환경도 경제적인 것도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즐겼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한 거예요. 야, 너무 보기에 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날마다 잔치를 하니까 부러움이 대상이 됐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함정이야. 그게 함정입니다. 그걸 누가 파놨냐? 마귀가 파놓는 겁니다. 마귀가 파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말씀 붙잡으면 그게 다 확인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사실들을 잘 안 믿어요. 왜냐? 환경이 너무 좋아요. 부자가 좋잖아요. 거지 나사로보다는. 그러니까 그 속에 빠지는 겁니다. 내 비름은 아마 성공하잖아요. 자식들도 잘 키웠어요. 유명한 사람 만들어 놨습니다. 야,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맞을 또 막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걸 가는 거예요. 그게 함정입니다. 결국 홍수 만나 망해버리잖아요. 그걸 누가 파놨을까요? 사단이 파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정말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배가 형식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보여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 그래야 보입니다. 보이면 돼요. 요셉이요. 막 사단이 계속해서 함정을 파놓고 막 계속 빠지도록 만들어 놨는데 요셉은 그 함정에 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었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형통하게 되는 복이에요. 함정에 안 빠지는 겁니다. 안 빠지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튀어지는 겁니다. 함정에 안 빠지면 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튀어지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보이면 어떻게 되냐? 그게 안 보이면 서로 비판하게 되집니다. 그게 안 보이면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부딪힐 것, 거칠 것을 계속 앞에다 쌓아놓는 거예요. 미우니까. 그리고 사실을 얘기하면서 부딪힐 것, 거칠 것 이런 것들 계속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막 상처 입잖아요. 그게 부딪히는 거, 거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 계속 부딪히는 거지. 계속 충돌이 생기는 거지. 그러다 어떻게 해요? 한번 붙어버리는 거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뭐 하겠어요? 비판하는 거죠. 서로 비판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속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확신한다. 속된 것이 없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는 것뿐이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 음식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알아들여야 됩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잖아요. 배드뉴스가 아니고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뭐 6.25 전쟁 때 뭐 많은 사람들이 출전을 했잖아요.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근데 안 와. 아들이 안 와. 아, 죽었나 보다. 막 세월이 가도 안 와. 아, 죽었나 보다. 근데 포기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온대. 이게 뭔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지. 그걸 보고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굿뉴스죠.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라는 뜻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말한 말로 표현하면 탕자의 비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타국으로 갔으면 타국으로 잘 먹고 사는지 알 수 없어요. 안 오니까. 어제나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막 기다리는 겁니다.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소식이 없어. 죽었는지 사는지 잘 먹고 사는지 못 먹고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 멀리서 거지 하나가 오는데요. 보니까 딱 아들이야. 그때 우리가 상심해가지고 와 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죽은 줄 알고 뭐 있었던 죽었는지 사는지 알 수 없었던 그 아들이 지금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거지가 됐지만 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너무너무 좋다. 거지가 되는 건 중요하잖아요.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나는 다 가지고 나는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요. 아들이 거지가 됐든 뭐 어떤 모습으로든 중요하잖아요. 나는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막 아들이 오니까 아들 온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씻기고 뭐 옷 갈아입히고 뭐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뭐다 가지고 있는 건데 뭐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지내서 거지가 됐든 완전히 망해가지고 와서 그 중요하지 않다니까 내가 다 있으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지 아들은요 충분히 안아주잖아요. 그리고 뭐해요? 잔치도 베풀어줘요. 왜요? 살아 돌아온 아들이 살아왔으니까 뭐 잔치할 일이야. 뭐 돈 가지고 나가서 망하든 말든 그 중요하지 않고 돌아온 거예요. 살아서. 나머지는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돈 문제 전혀 문제 없지. 그러니까 막 안아주고 막 잔치도 해주고 그런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아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시대마다 시대마다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시대마다. 이상하게 시대마다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대적이라고 합니다. 대적. 반대편에 있는 사람.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영적 싸움. 이게 영적 싸움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봐보세요. 가인과 아벨.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이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가인 편에 설 것이냐 아벨 편에 설 것이냐.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지금도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이게 갈등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 싸움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근데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가인의 배경과 에서의 배경과 사울의 배경이 있어요. 반대편에 있는 아벨과 야곱과 다윗의 배경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싸움은 뭘 가지고 결정을 하냐? 뭘 가지고 결정을 해요? 이 싸움을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결정을 합니다. 언약 안에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뭘 가지고 결정해요? 희생제물 피제사예요. 피제사. 이건 피제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을 한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은요, 무슨 싸움입니까? 보장된 축복입니다. 보장된 축복이에요. 이것과 싸움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피제사예요.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어요. 야곱은요, 선택받았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았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언약 안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어떤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무슨 했을까요?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했겠죠. 사단 결박해달라고 기도했겠죠. 뭐 기도 내용이 있겠죠. 내용. 속이는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성령으로 살려달라고. 아니면 이길 수 있도록 힘달라고. 이렇게 기도했겠죠. 이 보장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정할 때 가능한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환경을 봅시다. 또 환경을 보면 구약에서는요 뭐가 있었죠? 구약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메시지 전달할 때 영향을 줄 때 백성들은 다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메시지 전달하니까 그 받을 수밖에 없지. 그게 이제 환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 다 형식을 갖춰 예배도 드리고 피제사도 드리고 다 형식은 갖춥니다. 그런데 형식은 갖춘데 뭐가 안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돼요. 형식은 다 갖췄는데 소통이 안 돼. 그러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왜 가지고 있어요? 나를 보호받아야 되니까. 내가 보호받아야 되니까. 내가 보호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전부 다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다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제물도 들고 다 하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뭐하냐? 우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구약이 이랬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으면 곤란한 일입니다. 백성들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 메시지를 주고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제사장 시스템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 못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백성 전달해 줄 게 없잖아요. 다 예배 다 하는데.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스템.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3회 선지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 했죠? 가지고 있던 우상을 다 버렸습니다. 우상 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왜 버렸죠? 그게 이제 미스바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달되어지고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뭐 우상이 필요합니까? 무슨 종교가 필요합니까? 무슨 철학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됐지. 이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된 축복이에요. 환경이 그렇다는 환경이. 엘리 제사장의 환경과 사무엘 선지자의 환경은 180도 다른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세움받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요. 철저한 신앙생활이에요. 철저한 신앙생활. 철저한 신앙생활을 추구해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철저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이게 바리새인들. 확인해 보세요. 바리새인 철저합니다. 완벽하게 10분의 1 완벽하게 구별을 하고 뭐 이걸 해야 되냐 말았냐 완벽하게 구별을 놨습니다. 철저한 겁니다. 근데 소통이 안 돼. 하나님.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막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혹시 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혹시 내가 벌 받을지도 모르는데 이거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불안감이 생기는 겁니다. 너무 철저히 하니까. 그런데요. 마가다라 방이 이들은요. 해방입니다. 바리새 사상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뭘 알았어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요? 하나님과 소통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입니다. 환경이에요, 지금. 이게 구약에서의 환경과 신약에서의 환경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냐 안 하느냐 이거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럼 뭘 가지고 봐야 됩니까?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준 언약 안에서. 지금 우리가 잡을 언약은 뭐죠? 그리스도? 그건 우리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방법, 누리는 어떤 배경이고요. 우리가 잡을 언약이 뭐겠어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복을 누리는 어떤 배경이에요.
그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잡을 필요는 없어요. 와 있는 거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성전 상고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들어와 계실까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언약은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전도, 제자와 시스템이 절대 필요한 거죠. 제자와 시스템.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 만들어내야죠. 그게 생육의 복이에요. 생육의 복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교육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훈련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 만들어야죠. 제자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파송해야죠. 그게요. 누구예요? 중직자들입니다. 현장 제자예요. 현장 제자. 이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계복음 하려면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요? 소통이 필요해요. 소통이. 서로 소통이 필요해야 돼요. 이걸 뭐라 하겠냐? 합력이라고 했냐. 합력. 합력. 5달란트, 2달란트, 달란트. 이게요. 서로 짝을 맞춰야 돼. 그게 합력입니다. 5달란트 가진 사람과 2달란트 가진 사람과 1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이 짝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합력입니다. 낙심과 교만이 아니라 합력하는 거예요. 그게 현장 복음화를 위해 절대 필요한 겁니다. 1달란트 가진 사람 도울 수 있는 1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 도울 수 있는 5달란트. 그래서 서로가 합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왜 외국 근로자들이 많이 필요하죠? 외국 근로자들이 하는 일을 우리 국민들은 안 하려고 그래. 근데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외국 근로자들이 와요. 그 일을 할지라도 돈을 많이 벌으니까. 돈을 많이 주니까 와서 일을 하고 그 돈으로 자기 나라에 자기 나라에 보내죠. 그 먹고 사는데 풍부하도록 보내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는 거죠. 우리는 뭐만 하려고 합니까? 5달란트 가진 일만 하려고 그래. 그래도 기본적으로 2달란트는 가지고 있어야지. 1달란트 안 해, 그거. 굶어 죽어도 안 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1달란트, 2달란트, 4달란트 딱 합력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부족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부족한 걸 채우고 같이 힘을 합쳐서 현장 복음을 하는 거죠. 그게 합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뭐라고 돼 있냐? 서로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니까 하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늘 그렇게 이제 걸림돌, 함정 이런 것들을 막 쌓아놓고 걸리기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다 깨끗해졌다.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부족한 게 없어요. 걸림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됐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에요. 다 끝났구나. 그럼 우리 감으로부터 내려왔던 것은 그 문제를 끝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걸림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체질상 남아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걸림돌이 아니라 발판이 되어져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드는 겁니다. 다 끝나버렸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걸릴 게 없어요. 오명불평할 것도 없어요. 다 끝났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어지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이게 자꾸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시간표는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절대 걸려 넘어지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각인하고 그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걸리지 않고 올바로 서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5장 찬송하겠습니다.